과 귀와 그의 마음의 계시가 열리는 생명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15장은 이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아주 중요한 그거 안 해도 돼. 하지 않고 그냥 하려고. 네. 자, 창세기 15장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은요,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게 이제 원어로 보면은 더 좋을 텐데, 이게 하데바렘이라는 내용이에요. 그 말씀들.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람에게 임하시는데 환상 중에 임한데, 그건 바로 뭐냐면 그 말씀들이 이제 어떻게 열리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성경을 주목하면 여러분 여기 15장 1절에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 이게 바로 다바르예요.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에게 뭘로 전해져? 다바르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바르에게 주어질 때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그랬어요. 1절에. 이거 이르시다는 아마르야. 아마르. 그러니까 다바르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그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할 때는 그 다바르로 열리는 게 아니고 아마르로 열어진 거예요. 그걸 계시가 열린다 그래요. 우리도 이 역사 속에서 성경을 아무리 봐도 이게 계시가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 그래서 그냥 다바르로 알고 다바르로 끝내버리는 거야. 그럼 반쪽짜리 복음이고 그냥 율법으로 그냥 신앙생활 하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아브람이 다바르로 말씀하셨는데 환상 중에라는 그 가운데 단어가 끼더니 아브람에게 뭘로 들려줬냐면 아마르로 들려줬다는 얘기지.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오늘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면 그냥 다바르야. 근데 이 문자를 통해서 문자 안에 담겨있는 그 아마르가 알려지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바르가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아마르로 들려지게 된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이 다바르의 말씀을 어떻게 돼요? 아마르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씀이 참 어렵고 힘든 게 여기서 설교를 하면서 이걸 다바르를 아마르로 풀어줘도 그걸 다바르로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마르가 무슨 뜻인지 모르지. 그러니까 못 넘어가.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설교를 하는 가운데 이렇게 이 다바르를 아마르로 던져주면 그걸 아마르로 받아 먹어야 되는데 나는 율법 체계에 있기 때문에 아마르로 받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돼요? 부딪히는 사건이 일어나지. 이해를 못해.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고 넘어가려다 보니까 벌써 목사님이 다른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 다른 얘기는 더 듣지도 못했잖아. 그러니까 설교를 1시간 반 해도 그 부딪혀서 넘어가지 못하는 것만 그냥 자기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다바르로 붙잡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늘 명심해야 될 것이 나를 놔버려야 돼. 내 생각과 내 육이 죽어야 돼요. 말씀 앞에서 내가 죽는 자로 있어야 돼. 그래서 그 말이 전해지게 될 때 그것이 아마르로 내가 받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런 부분, 고린도후서 1장. 고린도후서 1장. 이거를 못 넘어가가지고, 이게 자꾸 이제 성경이 막 이제 꼴도 보기 싫어지고, 뭐 성경이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뭐 그냥 힘드냐, 뭐 이렇게 어렵냐, 그 뭐 이렇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자기가 안 죽어서 그래요. 자기 생각이 놓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아마르를 다바르로 그냥 굳이 받는 거야. 그런 어리석은 게 어딨어요 지금. 자, 여기 보면 우리 17절서부터 한번 1장 고린도후서 1장 1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육체를 따라서 계획하는 것이 뭐예요? 다바르잖아. 다바르의 말씀은 예예 잘해. 근데 이 아마르의 말씀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되어지니까. 이게. 자, 그래서 그 말에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미쁘시나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뭐예요? 우리가 너에게 한 말, 이 복음은 다 아마르니까 다 뭘로 받아야 돼?
아마르로 받아야 돼. 그래서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데 내가 나의 신앙을 점검할 때 이 이야기 내가 좀 오늘도 묵상을 보내주면서 과연 이걸 이해를 했을까 이분들이 이걸 읽고 뭘 이해를 했을까 아무리 쉽게 막 설명을 하려고 해도 못 듣는 사람 이해 못하는 사람 못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지금 어떤 존재인 거를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자꾸 나에게 쉽게 설명해 달라고 자꾸만 얘기를 해. 그러면 다른 말에서 아마르 안 하고 그냥 다바르 하면 돼요. 다바르로 얘기하면 쉽게 설명이 되고 이해가 가잖아. 오케이, 아 그런 뜻이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아마르는 그런 뜻으로 설명되어져서 내가 아멘 되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라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않았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다. 그러니까 복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게 되는 이 다바로로 전해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다 뭘로 여러분들이 받아야 된다고? 아마르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아멘이라 그래요. 나중에 이제 조금 이따 보면은 이 창세기 15장에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끌어내어 하늘의 목표를 보게 하잖아. 그랬더니 그 내용을 보고 아브라함이 아만이라 그래. 그 아멘이라 그러지 않고 히브리어는 아만. 그래서 아멘 받았단 말이에요. 그걸 아마르로 알았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자, 여기서 그래서 이게 아마르로 들어야 된다는 예만 된다.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리라. 21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뭘 주셨다? 왜 성령을 주셨을까? 아멘 하라고. 다바르로 주는 문자를 네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성령에 의해서 아마르로 알아들으라고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은 잘 아는데 성령을 어디다 써먹는 거야? 그냥 병 고치고 무슨 뭐 예언하고 이런 걸로 자꾸 써먹잖아. 그렇지 않고 성경은 오늘날은 계시가 끝났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왜? 계시된 이 말씀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성령에 의해 인치시기 위해서, 견인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 이러한 놀라운 것들을 자꾸 이해를 못하고 이제 이 성경을 자꾸 얘기할 때 다바르로 얘기하면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잘 알았다 그러는데 이걸 다바르를 풀어서 아나르로 주면 그걸 다바르로 받는 이런 불상사가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뭐하다? 어렵도다 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잖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썩어 없어질 양식을 보고 나를 찾아온 모양인데 썩어 없어질 양식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을 찾아야지. 그리고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 뭐래요? 이 말씀은 참으로 어렵도다. 그리고 다 어떻게 해요? 떠나갔잖아.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얘기하잖아.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떠납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 수많은 사람들은 다 떠나갔는데 왜 제자들은 안 떠났을까? 제자들은 성령에 붙잡은 거예요. 성령의 붙잡힘을 받은 자는 안 떠나. 근데 그게 무슨 내용인지는 몰라. 그게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문자적으로 보면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이 말씀은 어렵다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에서 정중앙에 6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생명의 떡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말씀에 대한 이야기고 다바로와 아마르에 대한 이야기고 로고스와 레마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것들을 우리가 전혀 의식을 하지 않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묵상을 하잖아. 내 생각 갖고 이 말씀은 도대체 뭘까 하고 계속 내 생각 갖고 얘기하면 안 돼. 성경을 볼 때 기도하라는 거잖아. 기도는 뭐예요? 성령의 도우심, 간구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 써먹는 거지 내 육을 살찌우기 위해서 기도 써먹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는 자고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다바르로 보지 않고 아마르로 나에게 아멘으로 들려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아멘으로 수긍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구하는 거지. 그때 기도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묵상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환상이 임하는 거야. 무슨 환상? 그 말씀에 대한 아마르를 나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다바르로 주신 말씀을 아마르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복음을 우리가 보면 소설책 같잖아. 까만 건 글씨인데 다 소설책 같잖아. 이게 다 다바르예요. 근데 여러분이 불경을 보면 불경은 산스크리트어로 돼 있어. 이건 거의 상형 문자 수준이야. 이 뜻글자야.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게 놀랍게 다바르야. 그 다바르는 내가 묵상하고 고민하면 그 뜻이 나의 것으로 알려지게 돼 있어요. 대부분 보면 불경은.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 성경은 불경보다 더 쉬워. 그냥 동화책이야. 근데 이게 아마르로 이해하려니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경 말씀이 너무 우습게 남겨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통독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독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아요. 처음에는 통독을 막 해. 그래서 한 50독 정도 하다 보면 그 다음부터 정독으로 들어가는 거지. 정독으로 들어가다 보면 이제 묵상이 들어가는 거지.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아마로 나에게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1절에서 지금 그 이후에 라고 이야기하는 이후라는 이야기는 도대체 뭘까? 이게 이후라는 것은요, 15장 1절과 창세기 14장 24절과 같이 연결되어 있어. 창세기 14장은 뭐냐면 나의 율법적 자아가 빼앗김을 당하여 오직 그 하나이신 11조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이 나의 분깃입니다 라고 아브라함이 고백하잖아요. 24절에서. 그 분깃이라는 그 헬레크라는 것은 뭐예요? 목, 상속 이런 뜻이거든. 근데 그것에 대한 것에 연결된 이후에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율법적 자아가 깨짐으로 말미암아 그 11조를 신앙 고백하는 그 삶으로 살게 된 그 후에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다바르로 아브라함에게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바르로 던졌을 때 그것이 아브라함이 아마르로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시험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테스트란 말이에요. 테스트. 템프테이션, 유혹이 아니고 테스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테스트를 하신다니까. 내가 전해준 이 말씀을 네가 생명의 말씀인 아마르로 알고 있는가를 테스트해요. 하나님 항상. 그것이 성경 속에서 내가 읽을 때마다 경험되어지는 거라고. 자, 그래서 이후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창세기 14장 전체 내용에 대한 고백을 한 아브라함에게 이제 테스트가 주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야. 15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내용을 통해서 지금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을 갖고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상급입니다라는 고백을 한 상태에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도대체 뭘까? 아브라함이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찾아오셨을까? 도대체 뭘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찾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을 때 문자적으로 본 설교가들은 이렇게 얘기해. 그돌라오멜 왕과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롯을 찾아왔기 때문에 곧 동방연합군이 쳐들어오면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전장군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래. 이게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그렇게 문자로 봤기 때문에. 그러나 이 두려움은 다른 두려움이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던 이 내용은 아브라함이 두려워했기 때문이 아니라니까. 아브라함이 나에게 다바르로 주어진 이 말씀이 아마르로 들어오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율법적 자아로 살아가고 육의 겉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나에게 두려움이 온다니까. 내가 주인으로 살고 있던 내 안에 예수가 주인으로 들어올 때 나는 어떻게 돼요? 당연히 두려워하지. 나는 죽어야 될 존재잖아. 예수 앞에 산산조각 나서 나를 부인되고 그 십자가를 져야 될 존재잖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존재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의 두려움은 뭘까? 아브라함은 이제부터 그 생명이 되신 주의 그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두려움, 다른 말로 경외함이 생긴 거예요. 여기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는 경외라는 이야기라니까. 경외는 뭐예요? 야레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야. 이 세상에서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가장 중요한 원뜻이야. 이걸 우리가 요한복음 20장에 가서 동일한 게 있으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20장.
자, 요한복음 20장 19절을 한번 찾았으면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하잖아요. 여기에 보면 제자들이 누구를 두려워했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잖아. 그 두려움. 그런데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했대요. 이게 안식 후 그리고 또 첫날 그리고 그것도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걸어 닫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구별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무서워가지고 자기를 핍박할까봐 도망가서 문을 걸어 닫은 게 아니고 유대적인 그런 유대주의와의 문 닫음, 문 걸어 잠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유대주의의 문 걸어 잠금, 아브라함으로 치면 내 식대로 생각하고 내 방법대로 생각했고 나 위주로 살았던 그 상황에 문을 걸어 잠근 거지.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동일하게 지금 뭐예요? 예수께서 오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 그러니까 이 두려워함, 경외는 어떤 경외냐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얻게 될 평강이에요. 평강을 주기 위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라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뭘로 기대하는 거야? 샬롬으로 기대하는 거예요.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그게 바로 뭐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요거 이해 가요? 그래서 그들이 유대주의와의 구별 문을 걸어 잠근 거야. 문을 걸어 잠그자 이제 그러면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나는 이제 유대주의적인 삶으로 내 인생을 살았지만 나는 이제 유대주의하고 결별을 선언했잖아요. 그럼 이제 그 다음서부터 뭘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아마루, 로고스, 레마로 살아야 되잖아. 이 로고스를 사는 게 아니고 요한복음에서는. 그때 비로소 예수께서 환상 중에 임하여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임하여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동일한 것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이해하죠? 네. 자, 그래서 15장으로 다시 넘어가요. 창세기 15장.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자꾸 다바를 보면서 이걸 자꾸 문자적인 두려움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두려움은 평강을 주기 위한 두려움, 세속과 율법과 거룩하지 않은 것에서의 두려움, 문 걸어 잠금이에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바르로 던져주자. 하나님 다바르로 던져줬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딱 들었을 때는 그걸 아마루로 알려주시는 거야. 이게 그렇다면 다른 사람은 그 말을 아마루로 알았다 못 알아들었다? 못 알아듣는 거야. 아브라함만 아마루를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 사람이 똑같이 그 말씀을 들었지만 그걸 아마루로 듣는 사람은 없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와 함께 그 엠마오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때는 그 하나님과 그렇게 대화하면서 얘기를 해도 그걸 아마루를 못 알아듣고 뭘로 알아들었어? 다바르로 알아들은 거야. 예루살렘에서 지금 어떤 큰 청년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큰 사건이 있었다. 우리가 그걸 보고 와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중이다. 그때 예수님이 계속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모르잖아요. 그때 비로소 저녁 때가 되고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을 때 축사하자 비로소 그들이 아마를 깨닫는 거예요. 아마루.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여태까지 온 분이. 그래서 뜨거워져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게 우리 누가복음 마지막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무슨 소리인지 알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경외인데 그 경외는 뭘 주시기 위한 두려움을 우리에게 주시자면 하나님의 샬롬을 주기 위한 것이에요. 세상의 두려움으로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문 걸어 잠그니까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에게 오더라.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상태야? 이 상태는 샬롬이 임한 상태예요. 평강이 임한 상태라니까 15장 1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영혼육이 지금 샬롬이 임했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자, 그래서 15장 1절에 계속 연결하는 게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한 상급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기서 그 너는 내 방패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방패는 마켄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잖아. 이 방패는 도대체 뭘까? 방패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면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네 방패라고 했어? 방패는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도구잖아. 그런데 그 도구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샬롬을 주는 가운데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방패가 뭔지를 찾아야 되니까 에베소서 6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에베소서 6장에 가보면은요 이런 말이 있어요. 자 10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심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아브라함이 지금 그렇게 그돌라멜과의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나의 북미심이라고 이야기할 때 앞으로 그의 인생의 내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바로 이런 영적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내 안에 일어나는 그런 영과 혼과 그리고 육과 혼에 대한 싸움이 계속 일어나는 거지. 이게 아브라함이. 그리고 그것을 또 바깥으로서도 표출되는 그 싸움이 있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에 대한 싸움. 네? 우리는 보이는 하늘을 살지만은 보이지 않는 하늘을 살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리고 보여주는 곳에서의 그 하나 말은 다 그냥 다 바르잖아. 근데 보이지 않는 둘째 하늘의 거는 다 뇌바란 말이에요. 아마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둘째 하늘의 것을 우리가 아마르로 알아먹고 이 다바르를 통해서 그 아마르를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영적 전쟁이 있지 않으면 안 돼.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었을 때 그건 다바르인데 실상은 보이지 않는 둘째 하늘의 그 언어라니까 이게. 그래서 막 어디 무슨 교단에서 랄랄라 룰랄라 해가지고 뭐 영어로 대화하고 영어로 뭐 필사 쓰고 뭐 영어로 한다고 막 그런 얘기하는데 그거는 무당들이 하는 거고, 문자적으로 소설과 같은 이런 동화책과 같은 말을 이게 둘째 하늘의 언어로 우리가 이해를 해먹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그 싸움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 근데 여기에서 뭐냐면 믿음, 방패라는 이야기가 있잖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방패를 한번 찾아보면 16절인데 한번 찾아볼까요? 시작. 그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서득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수를 소멸하고 이렇게 쭉 나가. 근데 지금 방패에 무슨 말이 붙어 있어? 그 앞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 가장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게 믿음이거든.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믿음 가진 자가 들어와 나에게 어떻게 해요? 방패 쳐주는 거예요. 보여지는 세상의 것을 방패로 쳐주다 보면 보이는 것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겠지. 가려지니까. 적이 물론 안 보이지만 안 보이지. 그러므로 위를 보게 하는 거예요. 둘째 하늘의 것들을 보게 하는 거예요. 묵시의 것들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의 믿음의 방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믿습니다로 얘기하면서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믿어야지라고 가는 것은 다바르야 다. 그거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다바르를 통해서 아마르를 발견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을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에게 손방패가 되어주시는 거야.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그 태풍, 뭐 코로나19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발견해야 되냐면 아마르를 발견해야 돼. 근데 그것이 아마르를 보지 못하고 자꾸 보여지는 것으로 자꾸 우리가 이렇게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면 그게 바로 뭐예요? 그거를 아마르를 보지 못하고 그냥 문자로 보기 때문에 그래. 이 태풍이 일어나는 이 사건을 그냥 문자로 적용하다 보니까 두려운 거야. 근데 이 태풍조차도 우리가 묵시로 봐야 된다니까. 아마르로 읽어내야 된다니까. 근데 그걸 왜 보지 못할까? 방패가 없으니까. 방패가 없으니까 내가 그것을 그냥 하늘의 언어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방패가 없을까? 그 방패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는 거잖아. 나에게 방패를. 믿음은 뭐다? 선물이야. 은혜도 선물이고 구원도 선물인 것처럼 선물로 주기 때문에 그래요. 선물로 그 방패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마르로 알아먹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뭐가 있어야 돼? 하나님에 의한 그 세상을 향한 문을 걸어 닫음이 있어야 된다니까. 아까 요한복음에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걸어 잠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유대주의와 단절을 한 거고, 우리는 왜 손방패 그 방패가 없을까?
세상과의 단절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과 단절을 하면 뭐 절에 들어가서 사는 게 세상과의 단절인가? 그거 아니야.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그 세상의 악한 영과 하늘에 있는 것과 뭐 이런 이 선한 싸움들이 있잖아. 생각들을 주관하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돼 끊어내는 게 우리에게는 중요한데 그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다시 이 믿음에 대한 방패를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 마켄이라는 단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되는 방패가 나에게 주어지자 그것이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해서 상급이 뭔지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상급이 뭘까?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것이 하나님만이 나의 본기십니다 하는 게 상급이잖아. 우리가 간혹 이제 한국 교회가 많은 이제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급 그러니까 죽으면 천국에서 상급이 많을 받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 왜냐하면 누가복음에 보면 너는 10고을 다스려라. 너는 잘했으니까 20고을 다스려라. 왕이 되어 내 10고을을 다스리는 자 20고을 다스리는 이렇게 막 하나님 띄워주거든. 그걸 죽어서 내가 이제 천국 가가지고 하나님께 받는 그 상급으로 알고 있는 거야. 예? 그러니까 그것은 죽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이미 상급으로 주어지는 거야. 뭐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방패로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나에게 깨닫는 그 자체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그 자체가 상급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 되었다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내 방패고 네가 큰 상급이다라고 이야기해.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상급이라고 네가 고백했잖니. 그러면 내가 어떻게 너의 상급이 되고 분깃이 되는지를 내가 너로 말미암아 살아줄게. 너로 말미암아 살아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사는 거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고 그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거기에 대한 의미가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라고 하나님이 아마르로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자 아브라함이 뭐예요? 이거를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라 하냐니까 여기까지만 읽으면 아브라함이 아마르로 대답을 해요. 그것을 방패와 상급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딱 던졌잖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부터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마르로 대답을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지금 하나님이 다바르로 주면 아브라함이 아마르를 알아먹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마르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알고 그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대로 아마르로 얘기했다는 얘기야. 거기에서 주어진 게 바로 뭐예요?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십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계시가 열려서 하나님과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거야. 뭘로? 아마르로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십니까? 이걸 다바르를 보면 도대체 뭘까? 다바르를 보면 바로 뒤에 있잖아. 난 자식이 없으니까 상속자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주세요. 이게 다바르잖아.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이것을 아브라함이 지금 아마르로 하나님께 얘기한 게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십니까? 라고 해서 주 여호와 아도나이 여호와라는 단어를 써요. 이 아도나이 여호와라는 이 주님 아도나이는 지금 구약 성경에 처음 나온 단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칭이 또 하나 생겨났어. 그게 뭐다? 아도나이다. 그 전에는 엘로심, 여호와 엘로심, 그렇잖아요, 그죠? 엘샤다이, 우리 이런 식으로 알았잖아요. 창세기 1장서부터 쭉 넘어오면서. 그런데 이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아마르 하는 관계가 되자 그 하나님을 뭘로 하냐면 아도나이 여호와로 보는 거예요. 아도나이 여호와. 그러니까 아도나이는 뭐예요? 아도나이는 다바르와 아마르 아까 얘기했잖아. 보이지 않는 그 세상의 것들을 이 보이는 세상에서 그것을 깨닫고 알게 해주는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신약으로 보면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성령님이지. 그잖아요.
성령님이라니까. 주 여호와여 아도나이 여호와, 이거는 보이지 않는 그 둘째 하늘의 묵시의 것들 예수가 가져오셔서 우리에게 뿌려주잖아. 던져줬잖아. 성경 말씀을 주었잖아. 근데 우리가 못 알아먹잖아. 그런데 그것을 알려주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 성령님을 여기 주 이렇게 아도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그래서 아브라함이 왜 그런 고백을 했다고요?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과 아마르하는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의 계시를 전부 깨닫게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15장에서. 그래서 무엇을 내게 줍니까? 라고 했을 때 이걸 또 자식이 없으니까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이거는 다마르잖아. 그럼 이 아마르가 무슨 뜻이냐는 걸 또 여러분은 알아야 되잖아. 그럼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여기 보면 상속자에 대해서 알아야지. 나는 자식이 없으니까 나에게 상속자가 없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잘 보세요. 그러면 상속자라는 것 보기 전에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야.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야. 그럼 여기 보면 다메섹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했잖아. 창세기 11장에서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가서 롯을 찾아왔잖아. 다메섹은 뭐예요? 심판이 활발하게 임하는 곳이야. 심판이. 쉽게 해서 그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이 거기에서 뭘 만들어낸다고? 심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심판이.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엘리에셀이야. 엘리에셀은 뭐예요? 엘이라는 하나님과 에체르, 돕는 그런 뜻이야. 도우시는 하나님. 엘리에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입니다. 요거를 문자로 보면 그냥 내 집에서 기르는 다메섹에 있는 그 자가 내 상속자인가요? 가 아니라 아마르를 보면 심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뭐가 돼요? 심판하게 되잖아. 엘리에셀은 뭐냐면 도와주는 하나님이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십니까? 이 성령 고백을, 성령님 나에게 이 뜻을 깨닫게 해주십니까? 라고 했을 때 바로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이 엘리에셀이 주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하나님, 아도나이와 같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은 율법적 자로 살아가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잔챙이들이 있어. 아직 나로 주장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 긴가민가하고 아멘이 안 되어지는 그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다메섹 사람이야. 나라는 존재가 다메섹에 있는 사람이라니까. 그건 바로 뭐냐면 심판하여 깨어져 부서질 나의 육적 존재, 율법적 자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니까. 그것을 상속자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보면.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상속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내가 지난번 묵상에 헬라어로 상속자에 대한 이야기, 야라시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풀어줬어. 여기 보면 우리가 헬라어로 풀어준 게 클레로 로메오야. 클레로 로메오. 클레로 로메오라는 것은 클레로스와 로모스, 율법이 로모스라고 그러거든요. 헬라어로. 노모스와 클레로스와 연합된 거야. 클레로스라는 단어는 제비 뽑다, 주사위를 던지자 이런 뜻이야. 이게. 그러니까 상속자가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제비 뽑음으로 말미암아 깨달아 알게 되어진 그것이 나의 상속이 되는 거예요. 제비 뽑기. 이건 굉장히 어려운데 이거를 여러분이 찾으려면 요한복음 19장으로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 자, 요한복음 19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써 있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뭐하자? 지복자. 클레로스. 제비 뽑는 거예요. 이 제비 뽑는 게 바로 뭐다? 상속자야. 그러니까 여기 군인들이 4명이 있잖아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취했어. 그게 바로 뭐야? 십자가에 죽어야 될 육체가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입었던 그 겉옷이잖아. 그걸 율법의 옷이라 그러지. 율법의 옷. 근데 여기를 4깃으로 나눴다니까.
창세기 보면 에덴 동산에 그 강이 하나 있는데 그 강이 어떻게 몇 개를 흘러? 네 개를 흐르잖아. 첫 번째 강서부터 네 번째 강인데 네 번째 강이 유브라데 강이야. 그 심판하에 얻어지는 강이에요. 유브라데 강이. 그러니까 율법을 심판하게 되는 거지. 그 네 강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나의 율법적 속성들을 뭐하는 강이다? 심판하는 강이에요. 그 네 강이. 뭐가? 그 율법이 예수님의 옷을 네 개로 나눴다는 것은 이 세상을 심판하는 거예요. 주님이 유브라데를 통해서 그게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 아마겟돈 전쟁 유브라데에 다 모였잖아. 이 적그리스도들이 그것들이 전쟁하기 위해서 모였잖아. 유브라데 강에. 그게 뭐야? 심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모은 거예요. 나의 육적 자아 율법의 속성들을 유브라데 강에 다 모은 거야. 그게 네 개의 강이야. 그것을 여기서 보면 네 기수로 각각 나눠 한 개씩 가졌어. 우리 안에 우리는 율법의 속성을 하나씩 다 갖고 있는 자라니까요. 근데 이것을 가지면 우리는 복음을 몰라. 이것을 가지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 근데 여기 보면 네 기수로 각각 나눴고 한 기수 얻었잖아. 근데 속옷을 취했대. 근데 놀랍게도 속옷은 네 개로 나눌 수 있는 거야? 못 나누는 거야? 못 나눠. 그냥 하나야. 통으로 짠 거기 때문에 안 찢어져. 그게 복음이야. 하나. 근데 이 하나를 얻기 위해서 지금 뭐 하는 거야? 네 명의 군인이. 클레로스 하는 거야. 제비 뽑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 뽑아서 된 사람이 뭐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고, 그렇잖아. 이게 생명을 얻는 거예요. 율법에서 벗어나 아브라함이 되는 거지. 여기서 쉽게 얘기해서. 자, 그 뜻이 또 우리 사도행전 1장에도 있어. 한번 가볼까? 사도행전 1장. 몇 장만 넘기면 사도행전 1장. 자,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요, 우리가 요거까지 같이 읽을까? 우리가 23절, 22절부터 읽을까?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아사바라 하고 별명을 유스도라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스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가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뭐했다? 제비 뽑아 마따디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도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의 아들이 되는 거야. 뭐 하면? 제비 뽑으면. 그게 상속자야. 상속자는 제비 뽑아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게 아니야. 내가 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제비 뽑다는 것은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아버지. 그렇지. 하나님께 있는 거야. 그게 여러분이 막 제비 뽑잖아. 자기가 운이 좋아가지고 제비 뽑은 게 아니고 그것을 뽑게 하시는 하나님에게 그 소유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잖아. 그걸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11조로. 다 드립니다. 어차피 내 거 아니잖아. 그거 내가 제비 뽑으려고 생각도 못했잖아. 내가 구원받으려고 생각지 못했잖아. 그래서 내가 이거 하나님 다 드립니다. 제비 뽑기예요. 그게. 그걸 11조라고 그래 또. 그게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상급으로 하나님을 본기수로 살아가는 자지 세상 것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니까. 그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게 내가 드린 11조예요. 이해하시죠? 계속 11조 얘기하잖아요. 다시 창세기 15장으로 오면 자, 그래서 2절에 아마르로 아브라함이 대답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게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십니까? 나는 자식이 없으니 내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할 때 하나님은 당연히 아마르로 이걸 아시지.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걸 몰라. 지금 이게 풀어냈으니까 지금 아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또 이제 질문해. 왜냐하면 그 질문의 끝이 3절이기 때문에 그래. 무엇으로 나에게 상속자를 주시겠습니까? 할 때 그 상속자에 대한 그 제비 뽑아서 되는 그 아들이 되는 것은 도대체 뭔가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마르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3절 보면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여기 또 아마르야. 아브라함이 계속 아마르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 다 다바르를 하니까 우리가 하는 얘기는 다 다바르예요. 하나님이 다 다바르를 하셨고 우리 다바르를 알아먹어. 근데 이제 하나님이 다바르를 얘기해도 아브라함은 아마르를 알아먹잖아. 이게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 이런 거에 대한 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 대한 그 말씀권에 대한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너무 불쌍한 건데
아브라함이 또 아마르로 주께서 대답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서 내가 씨를 주지 아니하였습니다라는 씨로 딱 이게 발전되는 거예요. 상속자 야라씨가 결국은 씨, 제라로 바뀌잖아. 제라는 단수잖아. 갈라디 3장 16절에 그는 그리스도라 그러잖아. 그지?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그럼 하나님 나에게 그리스도를 주셔야죠. 무슨 소리인지 알지? 그 그리스도를 안 줬기 때문에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되는 거 맞죠? 이렇게 얘기해요. 잘 들으셔야 돼. 그리스도잖아. 그리스도. 3절에 보면 내 씨를 주지 아니었기 때문에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돼. 내 상속자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잖아.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는 뜻은 뭐야? 심판하는 거예요. 그 말씀, 나발의 말씀으로 던져서 심판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죠? 나의 율법적 자, 나의 겉사람의 생각들을 심판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요, 2절과 3절에서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가 나오고 3절에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아까 얘기했잖아. 제비 뽑힌 것을 우리에게 준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될 육체를 가져오신 한 몸인데 4개의 강으로 찢어져야 될 예수. 우리의 구원을 위해 창세기 2장에서 했잖아. 동산에 있는 강에서 4개로. 예수는 하나의 그 강인데 4개로 찢어져요. 그걸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제 강이 하나로 생명수 강으로 합쳐지잖아.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우리의 구주가 되어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보면 여기서 지금 놀랍게도 이 아마르는 2절과 3절을 통해서 2절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은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심판하여 그의 몸이 찢어져 심판당할 자로 오는 그 엘리에셀,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에체르 하나님. 그리고 3절에서 그 씨는 그리스도라니까. 그러니까 아직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나의 상속자는 누구다? 예수지. 요거 이해가죠 충분히?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러는 거예요. 예수는 죽으러 오신 거예요. 나의 죄를 위해.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상속으로 내가 가지면 결국 그게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지. 그리고 그것이 마음의 상속으로 받게 되면 그때 비로소 그 씨에 의해서 구루터기에 의해서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나라는 그 육적 자의 존재에서 밑둥가리 뭐라 그래 구루터기가 있는데 그 구루터기에서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은 벌써 예수 그리스도가 그 커튼처럼 비밀리 아마르와 다마르 사이에서 숨겨져 있는 거지. 요거를 찾아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없다니까. 내 자랑이 아니니까 이게 자꾸 내가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예요. 자, 3절까지 이해했죠? 자,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